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이 날씨도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2월이 가고 3월이 되면 이 시간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그 날씨를 허락하시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등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하다, 음란한,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그 떠난 그 아내를 비유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버리시지 아니하시죠. 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호세아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어쩌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늘 안고 있었던 이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기지 못하는 하나의 중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바로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이 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더러워졌다 그럽니다. 이 우상 숭배의 암을 통하여서 그들이 몸이 완전히 암으로 병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심각한 중병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려버리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망각하는 병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들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죄로 더러워졌는데도 그들이 잃어버렸고 더러워졌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왕으로부터 백성에까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병에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인데요.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음란한 마음이,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다 망가뜨려 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의 이 병에 아주 치명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호와를
대한 모든 인식들,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심각하게 괴롭혔던 것, 끝까지 괴롭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만큼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게 어떤 죄악은 또 없어요. 유혹과 시험이 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 우상숭배 때문이죠.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졌다 그러죠. 그러니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중병이 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이 우상숭배가 어떠했길래 그들을 이토록 병들게 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고 망하게 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섬겼던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내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의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 가장 큰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두 신을 함께 섬기면서 이것이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심각한 거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이방신의 능력도 더해지니 더 큰 복이 올 것이라고 오히려 더 기대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책망할 때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합주의의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이 문제라, 탐욕이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두 가지 때문에 갈등했어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그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서 있는 그 형상의 신상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신상에 이끌리는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말씀보다 늘 신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지만 이스라엘의 눈에는 신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 말씀과 이 현실 속에 세워져 있는 이 우상들의 신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갈등하게 될 것인데
이거 거기에 이 말씀과 그거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붙들고 있는 건 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도 붙들고 이 신상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현실사에서 갈등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간에 있는 이 탐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서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바꾸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내 마음의 열망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그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저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무언가를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언가 이루어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 본질 안에 깊은 곳 안에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과 사랑과 권력과 문화와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 욕망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끝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돈, 자녀, 성공, 우리의 직장, 건강,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직분, 우리의 형통함들, 우리의 복,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혹시 무언가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닌지, 갑자기 모세가 없어지니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졸라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두려움들, 인간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다른 이방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그들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든 형상입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더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을 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데에도 그들의 이 욕망으로 창조한 신이, 욕망으로 만들어진 신이 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필요를 구하고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부치를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스스로 창조한 신을 마치 성경의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관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이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무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이 쾌락을 채우는데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포장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런 도구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인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러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우선순위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보다
나의 행복이 더 높은 가치 위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살려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점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주님이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목적과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는 테스트의 과정인데, 이 테스트의 과정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가장 사단이 유혹하는 것 중에 물질 아닙니까? 내게 절하면 이 땅에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하는 이 권세와 성공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탐심이죠. 여러분, 이 물질과 권세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도구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되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사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이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신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이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욕망을 쫓아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점점 지옥이 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의 길을 따르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죠. 신앙심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영광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없는 이 혼합주의,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거와 별반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 우상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상을 깨닫게 하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야말로 우상을 회파하는 데 가장 탁월한 약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를 통해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공이 우상이면 그 성공에 대한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성공이 우리에게 우상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입니까? 이 건강으로 인해서 이 건강을 붙들고 내가 이 건강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잘 사는 거 형통함입니까? 그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서 그 형통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직분이 우상입니까?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형통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가나안에 있고 강대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그 강대국과 가나안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보일 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기쁨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형통과 안전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중병을 알기를 원하셔요. 이 병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목적을 통하여 그것을 고난을 겪게 하셔서, 아픔을 겪게 하셔서 철저히 깨닫고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만,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나오게 하셔서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형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한 해만 안에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